그래서 처음엔 너무 잘된 만남이라고 생각되었는데 결국 까나리아가 칭찬에 칭찬을 거듭하니까 지가 잘난 줄 알고 시도 때도 없이 노래하다가 헐값에도 안 팔려서 아무짝에 쓸모없어야 된 것처럼 결국 사울이 그렇게 되고 결국 나라도 어렵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만남을 따라합니다. 조건부 만남. 조건부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든 또 교회를 선택하든 또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하든 조건부 만남은 무엇인가 잘못된 만남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잘된 만남은 우리 눈에 찬, 내 눈에 만족한 만남이 아니라 내 눈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사용하시는 그러한 만남, 이것이 잘된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남편을 잘 만나셨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지금 아내를 잘 만나셨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는데 사무엘처럼 그렇게 잘 그래도 한 8, 90%만이라도 좀 비스끄림하게 따라가면 좋으련만 사무엘의 행위를,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이건 정말 사무엘에게서 볼 수 없는 너무너무 함량미달의 아들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요청이 틀려요, 맞아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 사무엘 때는 괜찮잖아요, 잘하니까. 근데 아들들이 사사로 이미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 아들들은 영 형편이 없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사무엘 아버지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아들들이 사사가 됐으니 다른 왕을 요구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건 100% 맞는 거예요, 100%.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라의 지도자든 교회 목사든 셀 리더든 내 남편이든 자식이든 아내든 뭔가 좀 잘하고 똑부러지고 좀 외모도 좋고 지금 우리 환경도 좀 좋아야 좋은 거 아니냐. 마땅한 요구잖아요, 마땅한 요구. 그럴 때 사무엘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요구가 정말 마음에 흡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들이 요구하는 왕은 나를 이젠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식, 좋은 대통령, 좋은 목사는 누구를 통해서 자기 일을 다스려 주길 원하는 거예요? 잘생기고 가정적이고 돈도 잘 벌고 나한테 잘해주고 뭐 하나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남편을 딱 주면 내 삶을 누가 이끌어 주는 거예요? 남편이. 누가 왕이에요? 남편이. 하나님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이 요구하는 것은 나를 왕으로 원치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한테 잘 얘기해라. 그러나
왕을 이제 세우면 좋을 것 같지만 니네 딸들 데려다 궁녀 삼을 거고 아들 데려다가 내시 삼을 거고 니들이 농사 짓고 좋은 거 진품은 다 왕이 갖춰서 지가 다 쓰고 지가 다 먹을 거다. 그래도 할 거냐? 그래도 할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을 세워서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인간상, 우리가 눈에 보여지고 우리를 잘 이끌어갈 그런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끝까지 요청을 해서 결국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나쁜 왕을 세워가지고 봐라, 니들이 원하는 왕들이 별 볼 일 없다 그러고 포기하게 만들면 좋은데 진짜 원하는 왕을 떡하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왕은 사울이라는 왕인데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더 준수한 왕이 사람이 없었다. 키가 사람들보다 어깨 위 하나 더 크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잘 섬겼어요. 예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또 제사장 선지자를, 사무엘에게 무슨 제물을 드릴까? 사울은 막 이런 외모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해가지고 이 지도자가 드디어 정말 백성이 원하는 것을 딱 맞는 지도자, 딱 정말 제대로 된 그런 만남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기 인간적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완벽하죠. 너무 완벽하죠. 그런데 사울은요,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누구냐? 나는 우리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막내 베냐민 지파에다가 그 지파 중에서도 내가 제일 못나고 제일 미약합니다. 실제로는 준수한 자라고 그랬고요. 실제로는 어깨 위에 하나가 더 있을 정도는, 스스로는 이렇게 미약한 자. 겸손해야 안 겸손해요? 겸손까지 갖췄어요. 더 이상 볼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더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버려요. 성령까지 충만한 거예요. 성령까지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을 하고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일까지 사울에게 임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왕을 이제 하나님이 제비 뽑은 사람이 그 왕이다 해서 이제 기름 부으려고 사람을 뽑는데, 이제 지파 중에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 중에 또 어느 집안 중에 누구 중에 누구 해서 뽑았는데 바로 이 사울이 뽑힌 거예요. 제비 뽑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뽑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데 이 사울이 어디에 있느냐? 진보다리 옆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숨었을까요? 겸손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 이 큰 나라를 이끌어 갑니까? 하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울을 딱 찾아서 세워놨더니, 와, 백성들이 보기에 정말 퍼펙트하다,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상이다 라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백성들이 막 함성을 지르면서 만세를 외쳐 부르면서 정말 이 왕이 세워졌으니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반대하는 반대파가 있었어요. 불량배들이요, 이 사울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멸시하면서 그 사울이 왕이 세워진 것에 있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물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사울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잠잠했다.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
정말 눈 씻고 찾아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충만히 임하니까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승승장구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암몬과 전쟁이 벌어졌으니 다 나와서 우리 힘을 모아서 이 싸움을 승리해보자 했더니 백성들이 다 동의를 해갖고 다 같이 한 사람 같이, 백성들이 뭐 누구 안 나가 이런 게 없이 그냥 성령이 충만하고 인물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동의해가지고 쫙 일사불란하게 쫙 나온 거예요. 우리 새함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일부터 40일 작정기도 새벽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쫙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쫙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한때는 사울이 이랬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들이 쫙 나. 그래서 암몬을 쳤더니 그냥 암몬의 이 군대들이 일순간에 흩어지면서 엄청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사울이 왕될 때에 사울 왕되는 걸 반대한 이 사람들 당장 끌어내서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세웠는데 어찌 반대한 이 사람들 그냥 두겠습니까? 사울이 조금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럴 때 그냥 반대파는 딱 없애야 된다, 만도 한데 이 날은 좋은 날이니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우리 다 이제 정말 하나로 묶어서 다 이제 화목해서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이건 뭐 사울은요, 영적인 것, 또 외모, 지식, 리더십, 겸손, 포용력까지 그냥 더 이상 볼 게 없는 그런 완벽한 왕입니다. 12장에 가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내가 평생 사사로 사역하면서 누구를 압제하거나 어려움을 두지 않았다. 이제 너희에게 왕을 허락했지만 이 왕이 잘한다고 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고 너희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만 잘 되지 사람 보면 안 된다.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이 상황이 점점 밀리는 거예요. 막 쳐들어오는데 백성들은 마음이 흔들려서 막 흩어지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전쟁을 나가서 승리할 것 같은데 제사 드릴 제사장인 사무엘이 도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참 힘들어요. 우리도 정말 딱딱 맞춰서 딱딱 되면 참 사무엘이 딱 맞춰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딱 맞춰 오던가요? 좀 늦게 오던가요? 언제든지 늦게 오더라고요. 왜 늦게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늦게 오는 거예요? 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늦게 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급한 거다.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항상 시차가 있어요. 나는 요때 되면 딱 만든 것 같은데 그때는 잃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딱 맞춰오면,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사무엘이 늦었으니까 사무엘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그게. 그래서 사실 사무엘이 도착 안 했으니까 백성이 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를 이제 사울이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중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부득이
아니 백성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오고 당신은 오지 않고 부득이 내가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부득이 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는 말이 망령 때에 행했다. 이제는 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었으니 왕은 이제 더 이상 나라에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에 맞는 왕인 당신은 끝.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 왕 새로 시작하겠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내 마음에 맞는 내 배우자, 내 마음에 맞는 내 자식, 내 마음에 맞는 환경, 그건 하나님이 왕 되심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 지금이 최선이다.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울까요? 네? 나 때문에. 나를 다스리려고,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심을 보이시려고. 아무리 사람이 안 좋아도, 환경이 안 좋아도 나는 하나님은 하셔, 이걸 보여주려고. 아멘. 교만한 사람은 늘 자기를 돌아보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됩니다. 무엇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지만 잘한 것보다 부족하고 못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먼저.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도 잘 되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하면 당장 코앞의 것을,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그 이후의 미래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이 이렇게 백성들이 원하는 완벽한 모습, 거기에 부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사울의 이제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본성이 드러나요. 본성. 다윗의 본성과 사울의 본성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사울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자가당착이라는 것은 모순된 상태, 일관성 없는 그러한 주장이나 변명. 이제 블레셋과 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사를 자기 손으로 드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큰 헌신과 믿음을 보이려고, 자기 열심을 보이려고 사울이 백성들, 군인들한테 선포를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금식 기도하고 전쟁한다. 아무것도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승리하면 누가 하신 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사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선포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금식을 선포했어. 그래서 백성, 군인들이 금식했는데 이 전쟁에서 이겼어. 그러면 사울의 마음속에는 결과적으로 뭘 원한 거예요? 우리 왕이 금식을 선포해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금식했더니 이겼어요. 와, 우리 왕 잘한다. 우리 왕 믿음 너무 좋다. 그 가장 깊은 내면에 지금 사울 속에는 하나님 높인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말은 하지만, 실상은 누구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잘 자기를 돌아보고 사람들 관계를 잘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건지, 하나님 묻어가지고 자기도 좀 같이 높아지고 싶은 건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이 여기에서 이 아무도 모르는 그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백성들을 맹세시켜서 아무것도 못 먹게 만듭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 소리를 못 듣고 너무 보급품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 꿀을 발견해서 막 먹고 부하들에게 나누던 힘이 나가지고 막 전쟁에 이긴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고 뽑았더니 누가 요나단이 딱 먹은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여야지. 막 지금 아들이니까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고 막 이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이 좋은 날인데 이렇게 해서 먹어서 전쟁에 이겼는데 왜 죽이냐? 할 수 없이 이 사울이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보고 혹은 사람 앞에 좋아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주 깊은, 아무도 모르는 깊은 내 속을 봐야 돼. 열심조차도, 막 헌신조차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사울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심을 후회합니다. 사무엘이 명령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면 하나도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고 진멸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가나안을 갈 때 아말렉이 제일 첫 번에 나와서 회방하고 막 사탄의 앞잡이 중에 앞잡이가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좋은 것만 남기는, 아니 왜 순종 안 하냐 그랬더니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다 같이 따라, 말로만. 실제로는 자기가 가지려고 했는데 왜 불순종하냐 그랬더니 변명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여러분 왜 잘 되려고 그러나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자식들 왜 잘 되게 하기를 원하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요. 그러면서 사울이요, 본심이 드러나잖아요.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떡하니 세웁니다. 정말 그 속에 이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는 말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요 또 사울이 드러납니다. 사무엘이여, 백성들 앞에서 제발 내 체면이라도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는 걸 좀 백성들이 쫙 보게 해주세요. 끝까지 뭐예요? 자기 체면.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체면 깎임은 교회고 주님이고 뭐 사역이고 있어요, 없어요? 내가 기분 나쁘면 뭐가 팀이 잘 되고 세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스스로가 사울처럼 이렇게 보기 좋은 사람을 원하면 그 사람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우리 리더가 잘해, 우리 이 사람이 잘해, 너무 열심이야, 정말 사울처럼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럼 나도 모르게 까나리아처럼 노래를 불러대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노래 안 불러야 되는데, 이제는 인턴도 세우고 좀 세워야 되는데 계속 나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밑에 사람이 서지를 않아. 결과적으로 내 마음속에 우리 셀리도 너무 잘해, 우리 목사님 너무 열심히야, 우리 목사님 공부도 잘하고 학위도 있고 금식도 하고 너무 열심히야, 이런 분이 목사가 돼야 돼, 이런 분이 셀리더가 돼야 돼. 자꾸 그렇게 하면요, 내가 잘해서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금식을 선포한다니까. 여러분 해야 돼요. 안 할 거예요? 제가 막 얘기하는데 안 할 거예요? 아니, 잘한다고 얘기해 놓고 이제 하라고 그러면 안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전쟁 나가서 군인들한테 금식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훌륭하고 우리가 선택한 왕이 말 안 했으니 금식하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말 안 듣는 요나단은 먹고 그냥 혼나고. 누가 옳은 거예요? 누가 옳은 거예요? 나와 함께 제발 제사 드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하고 막 얼마나 그냥 애간장이 높게 막 끝까지 붙들었는지 사무엘이 옷이 찢어져 버렸어요. 옷이 찢어져 버렸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같이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 이후부터 사무엘이 사울을 죽는 날까지 다시는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백성과 사울이 잘못된 만남이었을까요? 인간적인 만남이었어요. 조건부의 만남이었어요. 다 같이 지금이 최선이다. 지금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 만족스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을 그걸 뛰어넘어서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지. 이렇게 부정한 중에도 이끌어 가셔야 우리 하나님 그때 입이 나오지. 그래서 제일 여러분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인 저나 장로님인 여러분이나 권사님인 셀리더인 여러분이 제일 무섭고 두려워해야 될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잘하셔, 훌륭하셔. 그 교회에 목사님이 드러나 무서울 정도로 두려워해요. 그 셀에 우리 셀리더, 우리 셀리더 같은 셀리더가 없어. 무서워해요.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없어. 우리 아내 같은 사람이 없어. 물론 못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상, 그래서 좋은 사람, 그래서 딱 맞아떨어져서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내가 조건적인 만남은 결국 하나님이 왕 되심을 막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높아지거나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그래서 다 같이 따라합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코람 아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 아담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잘된 만남을 가지려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환경과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이 믿음으로
그 환경과 사람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요. 사람의 도움, 또 인간적인 능력, 그것에 매여 있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넘어서 주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의 인기나 지지를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세요. 뭐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가족 베스트 앞에서 허람대우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막 비유 맞추고 잘해 보이는 것처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행하면 결국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